숯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7편 촛불 명상. 불의 이치에 통달하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연일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명화는 오히려 고요함을 찾고 싶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12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밤, 명화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책상 위에 하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명화는 그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앉았다. 이정희 수행자가 가르쳐준 명상법을 따라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촛불의 불꽃은 작았지만 완전했다. 파란색 밑부분에서 시작해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끝부분은 거의 투명에 가까웠다. 불꽃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일정한 형태를 유지했다. 참 신기해. 매 순간 다른 불꽃인데도 같은 불꽃처럼 보여. 명화는 더 자세히 관찰했다. 촛농이 녹아서 심지로 올라가고 그것이 불꽃에서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과정. 고체였던 촛농이 액체가 되고 다시 기체가 되어 연소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도 변화구나. 촛불도 계속 변하고 있어.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다.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면서 다른 이들에게 밝음을 주는 것이다. 조실 스님의 다비와 비슷하네. 마곡사에서 본 다비식이 떠올랐다. 조실 스님의 육신이 불 속에서 소멸하면서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촛불도 스님도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이들을 밝혀주는 거구나. 명화는 더 깊이 생각해봤다. 숯은 어떨까? 나무가 불의 시련을 겪어서 숯이 될 때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난다. 나무의 불순물들이 모두 타버리고 순수한 탄소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숯은 더 오래, 더 깨끗하게 타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준다. 나무도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용철이 오빠가 보여준 실험이 생각났다. 숯을 고온으로 처리해서 그래핀을 만드는 과정. 평범한 숯이 최첨단 신소재로 변하는 것도 또 다른 변화였다. 명화는 깨달았다. 모든 변화에는 일종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희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멸이 아니라 승화였다. 촛불의 불꽃을 계속 바라보면서 명화는 더 큰 깨달음에 도달했다. 불은 존재의 변화 자체구나. 불은 단순히 열이나 빛을 내는 현상이 아니었다. 불은 한 형태의 존재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촛농이 기체가 되어 연소하는 것, 나무가 숯이 되는 것, 육신이 영혼으로 승화하는 것, 별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것. 모든 것이 불의 본질이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도.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불에서 나와 불로 돌아간다는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정화의 불, 불교의 번뇌를 태우는 지혜의 불, 힌두교의 아그니, 일본의 가구스치.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불은 물질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변화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는 것이었다. 명화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봤다. 명화, 밝은 불. 연꽃선녀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밝은 불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방송에 나간 것도 블로그를 쓰는 것도 결국 이런 의미였구나. 자신이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밝은 불의 길이었다. 촛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명화에게는 그 작은 불꽃이 우주 전체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존재는 불이야. 변화하는 존재는 모두 불이야. 사람도 불이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사랑하고 늙고 죽는 과정 모두가 하나의 큰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타오르는 것이었다. 명화는 자신의 삶도 하나의 불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연꽃선녀, 박교숙, 최이사, 김교숙, 조교숙, 이상수 씨, 법연스님, 김태호 씨, 이정희 수행자, 용철이 오빠. 모두가 자신의 불꽃과 만나면서 더 큰 불꽃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방송과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불꽃과 만나고 있었다. 서로의 불꽃이 만나면서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촛불의 심지를 보니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이 촛불도 다 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촛불이 만들어낸 빛과 열 그리고 명화가 얻은 깨달음은 계속 남을 것이었다. 그래, 이것이 영원성이구나. 물질적으로는 소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원히 남는 것. 조실 스님의 육신은 재가 되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명화는 마침내 불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했다. 불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이 큰 불꽃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촛불이 거의 다 타갈 무렵 명화는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촛불 명상, 불의 이치를 사유하다. 오늘 밤 작은 촛불 하나를 보면서 드디어 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불은 물질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이 큰 불꽃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명화는 알았다. 자신의 불의 철학 여행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배우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내며 꺼졌다. 하지만 명화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 꺼지지 않을 영원한 지혜의 불꽃이었다. 그날 밤 명화의 꿈은 평화로웠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서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우리처럼 빛나라. 너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너의 열로 추위를 녹여라. 그것이 불의 이치이고 존재의 목적이다. 꿈에서 깨어난 명화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평생에 걸쳐 밝은 불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